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피난 행렬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일간지에서 볼 수 있는 사진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어떤 소년이 자기의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를 끌어안고 피난길에 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소년은 그 개가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상당히 큰 개인데 그 큰 개를 끌어안고 얼마나 갈런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개를 사랑하니까 피난길에 개를 안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개를 사랑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곤충을 사랑한다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사랑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늘 들어올 때마다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그날은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물었더니 하는 말이 키우던 곤충이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다고, 곤충이 살아날 수 없는 거 자기는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은 곤충 사랑하거든요. 축구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야구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며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실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무엇이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요. 사람들은 또한 스포츠를 사랑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랑들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세상의 것들과 달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사함의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랑은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자기의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겠지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내 병도 안 낫더라.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무엇도 안 되더라. 무엇도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욥의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산 신앙이에요. 가끔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나무가 뿌리에서 끊겨졌어요.
뿌리에서 끊겨진 그 나무는 긴 장마철 지나면서 썩어버려요. 그러나 그 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박고 있으면 그 나무는 더욱 자라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나무, 자라는 나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종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냐, 그것은 환난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나는 새벽 기도할 거야. 나는 성경을 더 읽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안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끊겨진 나무처럼 그 환난 속에서 점점 썩어져 가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상해서 생각해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할 때 내가 만약 죽을 병 들었을 때, 내가 경제가 바닥이 났을 때, 그럴 때 나는 틀림없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간절한 신앙의 결과를 통해서 내 신앙은 순금같이 나올 거야.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게 욥의 희망이에요. 그게 욥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가정할 때에 여러분들도 욥처럼 그 환난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뿌리에서 끊겨진 나무 토막처럼 썩어질 것입니까? 욥은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순금이 되었어요. 순금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아요. 진흙 속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금은 금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식 할 때 금반지를 하면서 서로 결혼 서약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변함 없이. 여러분, 변함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의향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예배 시간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의 천국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삼겹살 먹잖아요. 고기 좋아하실 거예요. 그것들은 다 소, 돼지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식물로 주신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동물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차라리 동물은 죽어버리면 사람의 음식상이라도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음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찬송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맞아요. 신앙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함께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소경되게 하시고 그를 눈뜨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방 땅에 다니면서 평생 복음 전하다가 순교로 그 생명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거예요.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영어의 몸으로 있으면서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인 것처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처음도 그리스도이고 신앙의 과정도 그리스도이고 신앙의 결론도 그리스도이고 천국가도 그리스도이고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견학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만만천천의 성도들이 천국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내용을 들으니까 피 흘린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 그 이름 찬양하는 거예요. 피 흘린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수백 곡의 찬송이 들어있어요. 그 찬송가를 보십시오. 거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라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방주를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귀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 천국 가지요. 천국 가셔야 돼. 마귀가 하는 일은 어찌하든지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맨다니까요. 삶의 문제에 붙들어 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문제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매서 거기에 종노릇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현실에 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에 매였어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매여서 교회 와서 잠깐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와서 잠깐 동안 내 영혼 생각하고 그 외에는 삶의 문제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옛날 옛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현실에 비춰보면 그 말씀이 오늘의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오늘의 문제예요. TV에 보면 뉴스 시간마다 경제 문제가 나와요. 경제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늘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 마음이 둔해져요. 찬송 불러도 감격이 없다니까,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가 된다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영생에 매일 것 말씀하고 있다니까. 영생에 매일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 영생, 여기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천국 백성 된 그 사람의 경제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붙들고 영생을 붙들고 신령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 것 붙들고 씨름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 근심, 걱정이 24시간 동안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영생에 붙들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대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이 사랑받고 입 닦으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 텐데, 얼마나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랑이 뭐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준비하셨다가 상 받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야 나.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실체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큰 상이 여러분들 안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한 그 하나님의 상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온 거라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면 경제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 진짜로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식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믿어보라니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잖아요. 아벨을 닮아라, 노아를 닮아라, 아브라함을 닮아라, 이삭을 닮아라, 요셉을 닮아라, 누구를 닮아라. 성경은 계속 닮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알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가정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해변가에 나타났던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해변가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떡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게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에요? 알고 보면 모든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해서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라고 상관없어, 그런 예수님의 물음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에게 날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질문은 너희들에게도 해당된 거야,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요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사람 안 나왔네, 그 사람 들었으면 좋을 뻔했네. 아니요, 당신이 들어야 돼. 설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부터 깨져야 된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한다니까. 새로워지길 바라요. 달라지길 바라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근데 왜 그렇게 변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통과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안다면 코로나 통과하면서도 믿음 변하지 말아야지. 코로나 지나갔다고 그동안의 믿음 다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함없어야지.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다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근심하며 대답하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 거푸 물으니까 야, 이건 나를 안 믿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더니 3번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3세번이 나온 거야.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세번이 거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 우연히 신문 보니까 30억 넘는 복권 당첨자가 여러 명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개인 생각이야. 아유, 우리 교인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참 좋겠다. 개인 생각. 성경적인 아니고. 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 경제적으로 잘 되니까 찬송의 감격이 없어져 버렸어. 어느새 그 사람은 경제가 하나님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인격을 부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질병은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삶의 문제는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섬기면서 사는, 염려 근심하고 사는 신앙이 아니고 삶의 문제를 발 아래 밟고 사는
우리는 다스리며 사는 인생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지. 응?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만났잖아요.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가 배를 덮치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잖아요. 제자들은 그 광경,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 났잖아요. 주님 깨어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잔잔해졌잖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풍랑의 바다 위에 계셨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삶의 문제 속에 살면 여러분들은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과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도 풍랑 위에 걷는 예수님처럼 된다니까.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된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엉뚱한 말씀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에 길가에 지나가시는데 몹시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나무가 하나가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신즉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 말씀에 말하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열매는 거두는 때가 있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구하셨다니, 시장하시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다니까. 이튿날 그 길로 다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이 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도 할 수 있어. 응?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도 된다고.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고. 너희가 축복하면 축복이 된다고. 말에 권세가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종이 호랑이처럼 생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아야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변함없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변함없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자, 따라해봐요. 성령이 와야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요. 성령이 와야 변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 성령이 소멸되면 그 신앙에도 변질이 오니까. 그러나 충만하면 그 신앙은 변함이 없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했는데 이 은혜 가운데는 노아 방주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 악성 질병에서 놓이는 것도 은혜 속에 있는 거라고.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는 종합선물이다. 다 들어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 종합선물이야. 그 안에 경제가 있다니까. 그 안에 건강이 있다니까. 그 안에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니까. 그 은혜 가운데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이 있다니. 그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축복을 함축시켜서 두 마디로 은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뜻을 헬라 원문에서 찾으면 호의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좋은 뜻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은혜 아래, 여러분 개인도 은혜 아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은혜 아래,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은혜 아래, 하늘사랑교회도 은혜 아래, 은혜 아래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종합 선물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사업, 자녀들 속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